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달을 있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기까지 7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블레셋 온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많은 이들이 죽고 독종에 걸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결정하지 못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구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생각을 모아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의 예물을 준비하여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여 병이 나으면 이제껏 블레셋에 임한 질병이 이스라엘 신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속건제 예물로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으로 독종을 형상화한 모양을 5개 만들고 금으로 쥐 모양을 5개 만들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재앙의 손을 거두실까 누가 알겠는가 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합당한 예를 갖추어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건제 예물을 실은 수레를 끌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벌이고, 만약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된다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이제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끌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들이었기에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젖을 물리려 합니다. 그런데 새끼들과 강제로 떼어놓고 스스로 베세메스로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소를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들이 스스로 베세메스로 줄곧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그럼에도 만약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으로 확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들이 베세메스로 바로 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멈추어 섰습니다. 이를 보고 레위인들에게 알려 레위인들이 달려와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건제 예물이 담긴 상자를 내리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은 번제물로, 그리고 수레의 나무는 번제물을 태우는 나무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까지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7장 2절의 내용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5만 70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하지만 다른 사본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70명 정도가 죽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 5만 명 이상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베세메스에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한 블레셋처럼 베세메스 사람들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펼치기까지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곳에 언약궤가 있다가 약 70년 후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새롭게 만듭니다. 수레를 끌 소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로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속건제도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속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앙을 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어그러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슬프고 무서운 사건이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주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정하신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하게 조화되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니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심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덮어두시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